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동수 목사의 안식교 비판, 이 비판에 대한 성경적 반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상고, 따져서 살피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따지는 겁니다. 깊이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영생을 얻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다니엘서 8장 9장의 오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의 유래 및 문제, 이런 제목하에 10월 18일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8장과 9장을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같은 사건으로. 그런데 8장과 9장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안식일 교회는 이 두 개를 뒤범벅을 해가지고, 자, 이제 과연 정동수 목사의 주장처럼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정말 전혀 다른 얘기인가? 오늘 여러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것만 확실히 알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려요. 이분이 제기한 2300주야의 실상, 조사 심판의 실상, 자, 요것이 계속 앞으로 나오는데 그것 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정동수 목사의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8장, 9장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런데 우리 안식일 교회는 같은 내용을 엮어서 이야기하잖아요. 8장의 연속이 9장이다. 자, 누구 말이 맞는가? 어린아이도 삼척 동자도 이 문자만 유심히 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셨지만 다니엘서 12장 예언 중에 가장 핵심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2300주야는 그 영성이 깊었던 총명한 애국 애족의 선지자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절을 쭉 읽어 드릴게요. 이걸 잘 보셔야 그 다음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하니까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이상 비전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러분 보통 이 성경에서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그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게 뭔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2장에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했던 다니엘, 7장에서는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던 이 다니엘, 이 8장에 2300주야라는 이 비전을 받고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다 같이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은 루스벨 천사장 마귀가 그 하늘의 천사장직을 잃고 이 가브리엘이 그걸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장에게 가브리엘아 하고 명령을 한 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람 같은 모양의 그분이 예수님일 확률이 커졌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라. 다니엘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 이상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7절, 그가 나의 선고서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때까지도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죠?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포로로 붙잡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의 최대의 소망, 그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주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고국으로. 그래서 함락된 성전을 세우고, 이게 그들의 목적이고 소망이고 꿈인데, 그렇죠? 자, 그래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면 나중에 에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날 걸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8장에서 2300주야 어떤 시간적 예언이 보였을 때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서 2장에도 상징과 묵시, 어떤 신상, 금은 동철, 흙, 7장에도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열뿔, 작은 뿔, 이런 암호화된 걸 봤기 때문에 2300주야가 실제적인 2300일이 아닐 것이다. 혹시 그게 맞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기간이지?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그걸 깨닫게 하라. 인자야, 다니엘아, 깨달아 알아라. 이 이상, 네가 본 이 8장의 이 이상은 정하여져 있는 그때의 끝. 여러분이 여기서 힌트를 받으셔야 되는 것은 이 다니엘서 8장 17절 올 때까지 정한 때는 다니엘서 7장 한 때, 두 때, 반 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가 가브리엘이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다니엘이 왜 잠들었을까요? 피곤해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그걸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애국 애족의 선지자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에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 금지령이 내린 그 기간 안에도 다른 때와 똑같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그 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사형이 집행됐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아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얼마나 간절히 포로의 세방이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게 기도의 제목인데, 아니 2300주야 정하여진 때의 끝.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다니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7장이어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중에도 한때, 두때, 반때 뭔가 엄청난 기간이 나왔는데 또 8장에서 2300주야, 이게
정하여진 때의 끝에 관한 일이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실신하다시피 한 겁니다. 애국애죽의 선지자가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어루만지는 거예요.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가로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아까는 정한 때 끝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이걸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이미 말한 바 주야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분명하죠. 자, 이 2300주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해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다니엘아,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됐다. 자,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혼절했죠? 수위를 앓다가, 야, 아니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있나요? 정말, 아니 애국애죽의 선지자 아닙니까? 뭔가 중대한 7장에서의 그 한때, 두때, 반때,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다음 8장에서 2300주야 이걸 알고 싶어 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인자에 깨달아 알아라. 이건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이 마친 후에 될 일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예루살렘 회복과 연계된 건데 엄청난 뭐가 기간이 필요하다. 다니엘 혼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분이엘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신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합창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실 것이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건 만약에 우리 오정수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진짜로 정수가 난 앞으로 5000년 있다 온다, 만약 그러시면 오 집사님이 기뻐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박진환 목사는 정말 박진환 목사 세대 안에 주님이 곧 오시고, 난 정말 그 믿음 조금도, 단 한 번도 이것이 상실되지 않은 나의 소망인데, 진아야 깨달아 알라. 재림은 3725년 남았다. 만약 그러신다면, 이야, 이거 제 설교 달라져야 돼요. 마지막 때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3000 몇백 년 남았는데 뭘 하고 그걸 제가 설교를 해요. 그냥 우리도 도덕적인 설교. 야, 제가 주로 화요일, 금요일 저녁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뭐 다니엘서, 계시록,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그런데 안식일은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그냥 그 예언이 아닌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 이런 설교를 가끔 하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해요. 우리 특별히 효변태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황희선 집사님,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무슨 다니엘서 9장이 어떻고 그거보다 더 좋아요. 무슨 일을 협령이 어떻고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거야. 제가 그거 몰라서 그런 설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 사명을 주셨어요. 재림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설교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자, 다니엘이 혼전했어요. 야, 예루살렘 회복이 뭐 까마득한 이런 걸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여러분 1절부터 읽어보시라니까, 나중에 에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다니엘, 아하, 예루살렘의 항만은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나 다니엘이 온전하여서 이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게 다니엘서 8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장은 완성됐다, 미완성이다? 크게 대답을 해보셔봐요.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미완성이죠.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이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8장과 9장은 몇 년이 흘러갔다고요? 13년이 흘러갔습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13년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쓴 책이 아닙니다.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다니엘서 8장은 9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정말 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의 주장처럼 8장과 9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의 품성상 성경 66권에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내려고 아무 답도 안 하는, 아니 이런 비유나 이런 이야기 보셨어요? 하나님 끝맺음 안 하십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어요. 아니 8장에서 아무도 깨닫지 못한 이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 그 다음 잘 보시라고요. 이제 문자만 보세요. 문자 여러분 여러 어려운 해석 다 놔두고 정동수 목사님 정말 이 설교도 그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정동수 목사님 당신이 이런 문자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을 8장과 9장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가르치면 목사님은 거짓 목자입니다. 심판받아요. 그리고 이런 거짓 목사의 엉터리 성경 해석을 무작정 믿은 사람도 다 멸망하고 맙니다. 9장 21절 보세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이 1절부터 20절까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망이 끝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갖고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얼마나 그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다고? 오 여호와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정관사가 붙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전 이상, 13년 전에 8장의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분명합니까? 8장과 9장이 연결돼요, 안 돼요? 아니 잘 보시라니까요.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의 이전 이상, 해석을 해드릴게요. 8장의 이상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맞죠? 전혀 제가 더하거나 덜하지 않았죠? 분명히 이전 이상 8장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날라왔어요. 왜 날라왔느냐?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오늘 이제 인봉되었다가 간수되었다가 봉함되었다가 마지막 때 열려진 이 다니엘서의 2300주야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깨닫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곧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야,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면 여러분이 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알고 미리 천사를 보내. 야, 이거 참,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새성전 건축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2배, 3배가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의자를 우리가 지금 110개 맞추기로 했다가 제가 아침에 아버지 이걸 어떡합니까? 그냥 여기 있는 성전 이거 의자 갖다 그냥 놓을까 하고 이렇게 이걸 놓을 자리를 좀 보고 재고 하나님이 제 생각을 다 보시고 오늘 여기 교회 오니까 저 우리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의자 우리 가족이 할게요. 난 처음에 두세 개 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거 좋겠다 가족이 하나씩 하면 좋겠다니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할 거예요. 이야 제가 아침에 가서 그냥 생각만 해도 주님은 다 알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아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문자만 봐도 8장과 9장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사람은 거짓 목자입니다. 아니 문자만 보세요. 이 일이 뭘까요? 아니 여기서 그 이상이 뭘까요? 그 이상 정관사가 붙었어. 그 이상 아니 그 사람 옥 목사 그 사람 말이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 이상 13년 전에 주셨던 그 이상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이라고 할 때 이 일은 뭐고 그 이상이 뭐냐? 이 일은 뭐고 그 이상은 뭐냐? 원어를 보여드립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그 원어 모르면 그럼 이거 모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어를 알게 하실까요? 잘 보세요. 요거 보면 답이 나와요. 이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어려운 것은 억지로 풀면 멸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를 통해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원어를 알아야 이걸 온전히 알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라고요. 8장 13절에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15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할 때는 전부 카존 혹은 하존으로 발음이 되는데 하존 카존 똑같은 얘기예요. 자 다니엘이 8장의 이상 근데 8장 16절 보세요.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여러분이 그냥 아까 한글로 읽을 때는 그냥 전부 똑같은 이상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장 14절에 2300주야를 이야기할 때는 마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레. 17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전체 이상은 다니엘서 8장의 전체 이상은 카존 2300주야는 마레. 잘 보세요. 18, 19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 카존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반복했죠. 26절 잘 보세요. 이미 말한 바 2300주야에 대한 말에 이것이 확실하니 놀랍지 않나요? 아까 앞에도 말해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해라. 이 8장의 전체 이상을 잘 간수해 둬라. 2300주야가 들어있는 이 카존 그 중에 2300주야에 대한 말해 이게 확실하다 분명하다. 아까 마지막 절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고 8장 이상 전체를 보고 다니엘이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8장 전체의 비전은 카존 혹은 하존 맞죠? 이 8장 이상 중에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은 말에 분명하죠.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 그냥 한글로 문자만 봐도 분명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원어를 보세요. 9장 21절 곧 내가 내게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카존 이전 이상 8장의 전체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맞죠? 9장 23절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할 때는 마레를
깨달을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아무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이 8장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니엘의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준다.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너는 그 이상 말해 2300주야를 깨달아라. 아니, 이래도 8장과 9장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까? 정동수 목사님? 진짜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진짜 우리 목사들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 갖고 백성을 속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명명백백한 성경적 사실과 진실 앞에서도 정동수 목사는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요, 우리 교회 편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8장과 9장을 문자로, 초등학생 정도도 이거 알 수 있어요. 문자만 자세히 보시고 거기에 더하여 제가 일러드린 원어 성경을 찾아서 보십시오. 8장과 9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9장은 8장에서 왔던 가브리엘이 그걸 깨닫지 못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이 다니엘이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이 황무하면서 끝나는 건 70년이라는 것을 에레미야서를 통해 깨달았고, 하나님이 그가 정말 알기를 원했던,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이 중차대한 2300주야에 대한 단서를 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거 잘 보세요. 정동수 목사님이 공학 박사입니다.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자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정동수 목사님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를 엄청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면 여러분 다 멸망합니다. 그거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셨어요. 성경을 무작정 믿지 말고 살피고 따져서 연구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 보고도 안 믿어요? 8장 16절에 가브리엘아, 이 이상 마레를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벤. 9장 23절에 이전 이상 8장에서 본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말에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에 하벤, 말에 하벤, 아니 이래도 8장과 9장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정동수 목사님. 아니 정말 이래도 8장과 9장이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철저하게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겁니다. 제대로 연구도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정동수 목사가 자신만만하게 가르치는, 해석하는 다니엘서 9장의 71에 이게 도대체 무엇과 연계된 기간인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잘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을 보세요. 9장 24절에 자, 이제 다니엘아, 요거 깨달아라. 내 지혜와 총명 주겠다. 너는 그 이상 마레를 하벤 깨달아라. 8장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했죠. 그 다음에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니. 다니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여기 정했다는 말은 하타크예요. 하타크 혹은 하사크로 발음이 되는데 이 말은 cut off, 잘라내다, 그런 말이에요. 잘라내다. 자, 다시 한번 70일에
정동수 목사도 이걸 490년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490년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8장과 9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분명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미완성으로 끝난 8장을 완성하기 위하여 8장에서 봤던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네가 이전 이상 그 말에 그 이상을 깨달으라고 강조하면서 첫 마디가 지금 2300주야를 설명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네 백성하고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490년을 잘라내라. 그러면 490년 71회를 잘라내려면 이것보다 당연히 더 긴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의 연속인 다니엘서 8장에서 71회보다 더 긴 기간이 언급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앞뒤를 모르시고 말씀도 안 한 더 긴 기간이 있는데 잘라내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말은 홍연표 목사 거기서 말이야 9m만 잘라봐. 이 말은 9m보다 더 긴 게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8장의 연속인 8장을 완성하게 주신 9장에 와서 다니엘아 예루살렘과 네 백성을 위하여 490년을 잘라내야 돼. 그래서 2300주야는 2300년이 되는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정동수 목사가 9장의 70일에는 1일 1년 원칙으로 490년으로 해석을 하는데,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8장의 똑같은 상징과 묵시 속에 주어진 시간적 기간적 말씀은 문자로 해석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2301은 2300년이고, 자 2300년 지금 이걸 해석해 주러 왔잖아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여기서 얼마를 490년을 잘라내라. 아니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아니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부활을 믿죠? 재림을 믿죠? 영생 믿죠? 새 예루살렘 믿죠? 새너가 새 땅 믿죠? 뭘 통해 믿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영생도 부활도 천국도 새늘과 새 땅도 새 예루살렘도 한치의 거짓말이 없는 사실임을 믿는 거예요. 아, 컴퍼스가 있다면 주전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난 1844년까지 요 안에 490년을 잘라내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성경적이고 얼마나 온당합니까? 아니 490년을 잘라내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어디서 잘라내요? 아, 490년보다 긴 71회보다 긴 2300주야 2300년 앞에 있잖아요. 그거 깨달으라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300주야에서 71회를 잘라내라는 겁니다. 2300년의 긴 기간 속에서 71회 490년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은혜의 기간으로 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합리적.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엉터리로 해석해서 억지로 해석하여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자, 정동수 목사의 다니엘서 9장 70일의 예언 해석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산수 계산도 못해요, 이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동수 목사님을 제가 칭찬을 했어요, 처음에 첫날. 이분은 공학 박사, 교수, 성경을 번역할 만큼 열정이 있으시고 설교도 잘하셔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따르는 거죠. 자, 그런 훌륭한 면을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학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시절에 똑똑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이런 도표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70일에를 자, 유대인을 위한 69일에, 그리고 한 일회를 뚝 떼가지고 저 뒤다 갖다 놓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회개하여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현재의 교회 시대를 집어넣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교회가 휴거해가지고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한 일회 후에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두 번의 재림을 결단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 유대인을 위한 69일에 그 사이에 교회를 집어넣고 한 일회를 마지막 때에 집어넣는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이것도 전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역시 7일에 49년하고 62일에 434년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자, 오른쪽 제일 끝에 한 일에, 자, 7일과 62일을 더하면 483년, 한 일에 7년 요거 합하면 490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 정동수 목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아이고 왜 저런 것을 교회에서 보여주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드린 것이지, 특히 이런 선도 도표는 공학한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이걸 속아요. 아니, 계산도 안 해보고 이 사람 말을 믿어요. 이게 있어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공학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학을 했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공학 박사,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돼 있는 거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거 누구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공학 박사 정동수 목사의 70일의 도피 나타난 산수 계산 과연 맞나? 수학은 나도 그냥 산수 계산. 초등학생만 돼도 다 하죠.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19일 62일에 483년이죠? 맞죠? 자, 주전 445년부터 이 70일의 시작점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그러면 483년에서 445년을 빼면, 아니 서기 30년 예루살렘 입성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시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예루살렘 입성은 뭐 예수님 십자가 연도와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483에서 445를 빼면 30이 절대로 안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38년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공학 박사인데 나는 신학 석사인데 공학 박사가 계산한 게 안 맞아요. BC와 AD 사이에 영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기 39년이 됩니다. 이 사람이 39년을 써놓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연도와 전혀 안 맞아요. 대개 십자가 연도를 서기 30에서 31년으로 보거든요. 어떤 분은 33년으로 보고. 근데 아무리 잘못 계산해도 십자가 연대를 38이나 39로 계산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30이라고 써놨어요. 483에서 445를 빼면 30입니까? 아니, 이건 초등학교 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산수가 계산이 잘못됐어요. 38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기 때문에 39년이 됩니다. 정동수 목사가 주장하는 서기 39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기 38년이나 39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산수 계산도 안 하고 가져다 붙여놨어요. 자,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어요? 아니, 이걸 믿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공학 박사라는 말을 3번이나 썼습니다. 공학 박사니까 이걸 도표를 그린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계산해도 445년부터 70일에가 지난 그 연도가 서기 30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엉터리가 있나요? 아니,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 설교도 감면하시는 분들은 이런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더하기 뺍셀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이것조차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걸 미신,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신이라고, 광신. 우리 성경 이렇게 믿지 맙시다. 아니, 산수계단도 틀린 이걸 믿어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엉터리 예언을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실 때 통쾌하지 않나요? 아니, 상쾌하지 않아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렇게 확고한 명확한 예언을 깨닫고 가르치는 이 지상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영원히 머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